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죠. 아담 첫사람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 아담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십니다.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고요. 둘째 아담,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 때는 생명의 상태, 다시 말해서 생명을 받은 상태로 영생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상태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는 생명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중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영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몸만 허락되는 세계,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보석처럼 대접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시라면 성도는 살려주는 생명을 받은 영생을 누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산 자, 영생을 얻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바로 이 성도들이 영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영생,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즉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에서 영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신부인 자기 백성을 위함입니다. 성도는 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신부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신부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데 신부를 육의 몸의 상태로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둘 수 없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영광된 존재,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신부를 영접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즉 신부가 신랑의 영접을 받을 때 신부가 신랑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하늘로 가면서 준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남겨준 희생의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성도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그 신부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목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정결한 신부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고이 간직하게 하는 역할, 목사가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가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너희에게 맡겨진 나의 신부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부로 잘 보존하고 있었는가, 이것으로 목사는 평가받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잠잠한 목회, 고요한 목회, 이 오솔길과 같은 이 목회를 목사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부흥시킬 그러한 능력도 없고 교회를 성장시킬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요란하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오솔길을 걷는 것 같은 이러한 목회를 지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목사들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폐부에 새기고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잘 준비된 보혈의 피로 잘 준비된 성도들로 이 땅에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